베렐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은 썩 사실은 즐겁지만은 않았죠. 그죠? 온통 한국의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이태원 참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애통하고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희생자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또한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한 어른으로서 막중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곤 합니다. 극심한 취업난, 또한 높은 물가와 감당할 수 없는 집값,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경쟁 사회를 내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극심한 이기주의적인 그런 감정이 뒤섞이고, 이것을 또한 벗어나고자 자극적인 흥미와 재미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기성세대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그런 사고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또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간의 그 기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기적인 욕심, 탐욕, 탐심이 우리 인간들을 더욱더 괴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작용으로 비성경적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3장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받는 고난과 시련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길을 따라가기 위함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 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된 자리에 앉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암울하고 터널 같은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현대인들에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의 핵심은, 본질은 바로 곧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의인은 누구이고 또한 불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요.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 대답이 매우 관념적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 각자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내가 왜 불의한 사람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세상에 있는 윤리의식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강도짓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늠한 것도 아니고 나는 세상에서 법대로 잘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흔히들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아갈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들을 하죠. 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들이 의인일까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은 불의한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불의한 사람들이고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늘 말씀해주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라고 하지만은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욕심은 물론이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또한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라는 것을 또한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한 그 많은 죄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또한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시대에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것은 바로 곧 우리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해당하는 몫만큼 그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대신 받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우리가 늘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원천적인 그 방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단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죄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행하는 사람은 바로 곧 나 아닙니까? 나. 결국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해 주셨는데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나셨고 세상에서 사셨고 사시면서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모든 길을 미리 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표를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고난만 할 생각을 합니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떠나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사는 삶을 택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들의 잘못된 죄성,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보다 더 많이 겪으신 분 계십니까? 내 살점이 뜯어져 나갈 정도까지 맞아보신 적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발에 못이 박힐 정도의 그 아픔이 있을 때까지 맞아보시고 창에 찔려보신 적이 있으시냐란 얘기예요. 그 창으로 내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창에 찔려본 적이 있으시냐란 얘기예요. 아닐 거라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힘들 때마다 외면하고 회피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다른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잊어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둡고 암울한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이기면서 견뎌나가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유흥을 찾아서 떠난 그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 희생당한 분들의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기성세대들이 그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올바로 전해주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주님 가신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19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는 20절까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이 우리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주석을 찾아보아도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된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4장 6절의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캐톨릭 성당에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 연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연옥 그러니까 임연옥, 김연옥 그러는 그 연옥이란 여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머님께서 연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당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지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연옥이라는 곳에 일정 기간 대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옥이라는 말은 우리가 연단할 때 그 연자를 쓰고 감옥할 때 그 옥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에서 연단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연옥이라는 곳에서 일정 기간을 대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거나 또는 죄를 태우거나 씻어서 그 죄가 없어지면은 천국에 가고 그 죄가 씻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엄하면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연옥설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연옥설을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바로 곧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서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들 말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들, 즉 알지 못하던 세대들은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라고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한다라고 했죠. 사실 그들의 생각은 오늘 구절이 바로 곧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궁에 가십니까? 유대교에서도요, 사실 이러한 연옥설과 비슷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이요, 그 유대교 공인 기도문에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베드로도 사실은 그 기도문을 연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있는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연옥설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그 죽음 이후에 대한 그 내세에 대한 불안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반신반의를 합니다.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들 생각 속에는, 세상 속에는,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믿고는 싶어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 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죽은 다음에 지옥 가기는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기는 싫고 또한 그냥 죽어서 지옥 가기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곧 이러한 연옥설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작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바로 곧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인데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죽고 나서의 문제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지, 우리가 임의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이럴 것이다라고 결정짓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물론 연옥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대충 믿고 있다가 연옥설에 가서 있다가 그때 가서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줄 알고 연옥설이 있는 줄 알고 흥청망청 살다가 정말 갔는데 바로 곧 지옥으로 간다라면은 얼마나 낙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겠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 주초의 문제가, 술, 담배의 문제가 우리들의 구원하고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술, 담배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성당에 가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아주 자유스럽거든요. 그곳에 계신 신부님들은 사실 골초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저도 또한 역시 사회생활을 할 때 술도 먹어보고 또한 담배도 폈던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 믿음이 들어가고 내가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빠져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오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한 기쁨과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그러한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주님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라라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20절부터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이하를 보시면은 나와 있죠. 노아가 이제 500살쯤 되었을 때 자녀들을 낳게 되고요. 이게 600살 되었을 때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멸하게 됩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8명이라고 하고 있죠. 그 8명은 아들의 며느리까지, 자부들까지 합한 6명과 노아와 노아 부인 해서 8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 세례라는 것을 지금 그 물에 비교를 해가면서 그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례,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말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 또 하나는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식이지요. 성찬, 첫 번째 성찬은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식이라는 것, 세례라는 것은 요즘 보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취하고 있죠. 침례교회 같은 데에서는 침례의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 속에다가 이렇게 쭉 머리까지 잠궜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하고, 장로교회 같은 데에서는 이제 물을 뿌리거나 바르거나 하는 형태를 합니다. 침례교회에서 하는 그 침례라는 것은 물 속에 잠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을 의미를 하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장로교에서 이제 물을 뿌리거나 바르는 그 예식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 어떤 예식이 중요하냐, 그것은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갖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행하든 간은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러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8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이 기록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보기로는 거의 100여 년 이상, 100여 년 가까이 그것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지요. 그렇다면은 노아의 그 방주, 그 큰 배를 짓는 것을 숲속에 들어가서 몰래 그를 지었겠냐라는 얘기예요.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곳에서 지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곳에 안 들어갔을까요? 그 방주가 홍수로 인해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궁창이 있던 시기였었습니다. 즉 인류의 밑에는 물이 있었고 위에는 하늘 위에 오존층을 덮고 있던 물층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가 내릴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를 않던 시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큰 물에 대한 개념이 없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죄 가운데 만연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예표가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뒤를 쫓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은, 애굽의 병사들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물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세례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에 대한 그 중요성, 그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에도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아닌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질까요? 그 인간들이 가진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가진 그 자유의지로 가진 그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서 흥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곳에 가서 하면 지금 세상이 주는, 그 교회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더 짜릿하고 재미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 삶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차라리 다른 신을 믿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런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선적이고 고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뉴스를 보시면은 그 두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희생자들에 대한,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거기를 가서 그런 사고를 당하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귀신놀이에 왜 가느냐? 한국에 좋은 문화들도 많은데 왜 서구적인 그 문화를 따라가느냐? 그것 역시 또한 문화적인 사대주의가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가면 희생 안 당할 텐데 왜 거기를 몰려가서 왜 개죽음처럼 죽음을 당하느냐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그들의 잘못일까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18명이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18명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죽은 것은 저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의 죄보다는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할 사람은 저 죽은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이 더 문제니까 너희들이 회개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곧 그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만들었던 우리들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요, 취업하기 힘듭니다.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직원들이 많은 곳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젊은이들인지 몰라요. 아무리 높은 스펙을 쌓아도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결혼요? 하고 싶죠. 하지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이죠. 집 하나 사기 위해서 평생을 모아서 봉급을 모아봐야 한국에서 집 사기 힘듭니다. 몇십 년을 모아야지 됩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야지만이, 그 돈을 쏟아부어야지만이 겨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다가도 조금이라도 재미있거나 흥미가 있으면 그것으로 몰리는 세대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만 명이나 되는 그 젊은이들이 왜 거기를 갔을까? 왜 갔을까요? 재밌거든요. 흥미롭거든요.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내가 나를 안 보이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가서 흥청망청 놀아도 욕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뭐로 하나도 표출되고 싶은 그 젊은이들의 간절한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젊은이들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후의 생각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즐겁고 재미날지는 몰라도 그 이후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아직은 깨닫거나 판단하지 못할 시기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세상 속에 빠져 산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놀면 좋아요. 하지만 그 직후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즐거움이 주지 못하는 그 뒤에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갈급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내 인생의 나침판 같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 기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라는 것이죠. 그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뜨고 내릴 때 내리면 됩니까? 아니지요. 나침판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항해하는 선박들이 그 나침반 하나만 가지고 항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들 인생 속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나침판이나 컨트롤 타워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컨트롤 타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나침반 움직임대로 가시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지침을 주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많은 기성세대들이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돈 벌기 바빠서 우리들 자녀를 올바른 신앙 속에 키우지를 못했다는 것이 7,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만을 외쳤어요. 기도만 하면은, 주님 앞으로 있기만 하면은 예수천국 불신지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세 속에서 풍성한 혜택을 준다라고만 설교를 해왔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60대, 50대, 60대, 70대 그 부모들이 무슨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냐라는 것이. 돈이 최고다. 그 다음에 예수 믿어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유흥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50여 명 죽은 그 잘못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바른 컨트롤 타워, 나침판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과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우리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지. 오늘의 문제가 바로 곧 그것입니다. 인생의 해결책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삶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